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주보가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주보가 잘못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15절 다같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자 마샬은 악화가 야만을 구축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짜 복음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을 구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찾아야 돼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바로 알고 복음을 얘기해야지. 교회들마다 지도자들이 뭐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그게 도대체 저런 것도 복음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내가 가지를 못하는데 내가 너희를 말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빨리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좋은 길 열리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이 피차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는 그 과정에서 안위함을 얻고자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는 기회가 왔을 때 로마에 갔었고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굿 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용적으로 그럼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은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평등, 경제의 평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잘못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런 문제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족장 시대 때부터
또 선지자들부터 그 이후에 오고 오는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복음이라는 말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이렇게 다시 대치를 시켰느냐? 구약의 족장들이라든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경건, 또 자기들의 어떤 신앙의 고상함,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 또 이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면은, 섬기면은, 그럼 죄가 상쇄되고 자기가 의로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죄가 상실되고 상쇄되고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 율법의 중심입니다만 613가지의 여러 가지 구약의 계명들을 주셔서 그걸 다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어떤 배후에 숨은 뜻이 있느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 그걸 다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그걸 다 지켜서 100%다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왜 주셨죠? 나는 못하지만 하실 분이 따로 있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 배후에 숨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역성경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극명하게 두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가 있는, 극명하게 갈려요. 28장 신명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다 지키겠어요? 100% 그것을 다 지켜 행하겠어요? 예, 절반이 뭐예요? 가다가 다 발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은 그건 명확관양한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구약 역사 속에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같은 아담의 후손들이요. 여러분 다 아담의 혈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담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주받고,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살 따름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족장들의 실력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성도들의 그 실력이나 오늘 우리들의 실력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가지고 지킨다고 하지만 다 넘어지고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엇비선 실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정도, 그런 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저들로 하여금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저주 아래. 왜 율법을 주셨는데 저주 아래 있게 되죠? 신명기 28장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고 저주가 쏟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다 지키지 못하고 저주 안에 갇혀서 떨어져서 살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어 주셨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육신으로 보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율법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죄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사실이 분명합니다. 오늘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 인간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저주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도 싸워.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 오셨어. 복음을 가지고 오셨어. 복음을 가지고. 네? 복음을 가지고 친히 오셨어. 이 땅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진짜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진짜 복음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통해서 진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요한 이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마가는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 그래서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복음. 네 가지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소식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쁜 소식 자체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저평가되고, 저평가가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이 뭐 저평가라는 말 쓸 필요도 없지. 그거 뭐 얘기거리가 못 돼요. 쳐다볼 수도 없는 인종들이 되는 거야.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뭐냐? 우리는 저주 아래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사탄은 이 약점을 알죠. 사탄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한계성 약점을 알아. 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저주에 떨어지는 존재야. 까불지 마 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의 도구로 만들었어. 사탄이 힘이 세니까, 우리보다 강교하고 거짓말쟁이니까 온갖 술책을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바로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려. 그래서 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푸시하는 것입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온전치 못하지. 까불지 마. 넌 이미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 넌 희망이 없어.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옥을 재우는 것입니다. 의를 행치도 못하게 만듭니다. 의를 행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빌미를 주면서 죄의 도구로 삼고 우리를 악의 열매를 재생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운명적인 존재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죄의 종이라고 끄덕끄덕 얘기해요. 죄의 종, 불의한 자들. 그런데 따로 계신 분이 있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꾸만 이렇게 세워주시느냐면, 그래, 너는 지킬 수 없지만 다른 분이 있어. 너를 대신할 분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소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신 분이 따로 계신다. 따로 계신다는 것이 바로 굿 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오신다. 따로 행하고 따로 지키기 위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너의 약점을 보완하고 너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대신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의 올무 다 뒤집어 쓰고 갈보리에서 희생양, 속죄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지 못하던 그 모든 부분을 다 채우시고 이루시고 너를 다시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종교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종교. 우리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 한국에 얼마나 많은 사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많습니까? 사이비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세속적인 종교를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그 종교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신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있으니까 신을 딱 세워놓고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신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해야만 신이 기뻐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을 찾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행함으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그 신을 기쁘시게 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분만 믿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 외에는 다른 믿을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보다도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한 분이 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53장 1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의 인간의 이 죄가 많은 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뭐 외견상, 바라보이는 외견상으로 뭐 그렇게 매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3절이 중요한데요. 이사야 53장 3절이 중요한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버림 받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인생의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멸시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그 위에 올라가면 족장들 많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얼마나 그들이 기대가 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이 로마에 지금 압제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압제해 있었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예?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 순환을 닦고 수탄을 당했고 그 이전에 올라가면 족장 시대에는 야곱이 애굽의 바로의 그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 자체가 순환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 헬라와 로마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압제 틈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그분밖에 없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고통에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두 다 기대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오시기를. 근데 이사야가 오늘 53장 3절에서 말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가 오시는데 실제로 왔는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국면, 그 만남은 어떤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느냐, 오히려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랐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정치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를, 가정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복지형의 예수를 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고요,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민첩합니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런 문제에 대해서 현실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은 순발력이 뛰어났습니다. 민첩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현실적인 경제 문제 얘기를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경제적인 구주를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구주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실어버림받고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 비난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갈보리의 희생양으로 죽음의 사형수로 만들어서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데 그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미리 내다보면서 그 귀한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 욕구에 맞지 않는 예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자기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싫어하고 눈을 가리우고 저주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오명을 씌워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 얼마나 못된 인간들. 사울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는 율법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나중에 끄꾸러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면서 복명을 하는 거 볼 때 나는 예수에 대해서 폭언자요, 폭행자고, 예수님은 나는 반대자이고, 예수님 앞에 회방자였다, 예수를 해방하는 회방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와 현실 문제에 나타난 예수님은 정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누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라는 너희들이 바라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재판받을 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로마 제국도 아니고 로마 제국에 탈피해서 이상적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당신이 기대하는 나라고, 경제 문제가 당신의 그 중심이고 정치 문제가 당신의 중심이죠. 당신들의 중심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욕구에 기대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그분이 흠모할 만한 없을 정도가 아니라 싫어버린 바 되고, 그리고 당신은 벌을 받아도 싸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3절에 분명히 예언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새겨야 됩니다. 오늘 현실을 좀 보세요. 예수라는 종교의 교주를 우리가 꼭 왜 믿어야 돼요? 예수라는 종교의 교주를 왜 우리가 꼭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점에서 좋고 저런 점에서 좋고, 복을 받고 당신이 죽어서도 천국 가고, 당신 가정들도 화평하고, 당신 자녀들도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잘된 경우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도 받고 다 잘 되지 않느냐? 당신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정도의 삶의 이익이 되고 플러스 요인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내세까지도 다 보장받지 않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손의 계산서를 두들겨 보고, 아, 괜찮겠구나, 뭐 이익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래 목사님 제가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분에 따라서 헌금도 좀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나 때문에 일이 많이 모이는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일하니까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바로 믿음의 모델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행위들을, 그런 수고들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가짜 예수를 좋아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것은 가짜 예수에게 속한 일이야. 너희들이 그것은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 해결해 버리는 방편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예수를 끌어들이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실제 예수 안 믿을 때보다도 믿고 난 뒤에 수익 면에서도 좀 좋아지고 행복도 좀 더, 만족감도 더 좋아지니까, 내가 믿기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해보고 납득해보고 계산해봐가지고 손이 계산서를 가지고, 내가 믿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행함에서 만드는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성경은 행함에서 만드는 믿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따라합시다. 선물로 주신 믿음. 따라하세요. 선물로 주신 믿음.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나지. 그럼 자기들이 만들어낸 믿음밖에 안 되지. 그건 좀 가짜인데.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선물이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믿음이 뭐냐? 진짜 예수를 바로 고백하고 진짜 복음을 바로 믿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재생산하면서 복음을 널리 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3절에 예수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함부로 얘기하면서 예수를 저주합니다. 싫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눈을 가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정말 기억도 하기 쉽지 않는 얘기들이죠. 예수님 거역하는 사람이 뭐 잘하는 짓입니까? 근데 자기들의 욕구에 그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현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 예수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욕구 충족에 그것이 만족이 되면은, 자기들이 바라는 기대에 만족이 되면 그것은 그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예수. 자기들이 만족 안 되면 그게 가짜 예수고 가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반전입니다. 싫어하고 버림받고 눈을 가리우고 저주하면서 비난하고 배척한 그들이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이 반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자기들이 똑똑해서? 뭐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무슨 재능이 있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 진짜 예수를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진리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사하신 예수님, 내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없고 행위도 없고 선 자체도 없고 거룩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일을 다 해주고 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빚을 다 청산해 주셨고, 청산해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2만 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고, 여러분 2만 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의 빚이라고 하면 여러분 갚을 수 있을 건데요. 그 당시 노예 경제 속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갚을 수 없어요. 죽어도 못 갚습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2만 데나리온, 3만 데나리온 정도 빚을 어떻게 자기들이 갚아? 호구지택도 못하는데.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그분이 진짜 예수예요. 그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 죄의 값을, 죄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빚이 있으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저도 뭐 한 5년 전에 여기 호수마을에 하나은행에 하나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드 지금 쓰지도 않아요. 어디 갔는지만. 그 최근에 보니까 계속 연회비 뭐
5,000원을 뭐 미납됐다고 그것이 계속 나가고 그거 빨리 정리해주면 좋은데 내가 그냥 깜빡깜빡하고 그냥 놓쳐버리니까 또 메시지 카톡으로 문자 오고 계속 그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빚이 있으면 끈질기게 물고들은 이 세상 경제 구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죄의 빚을 여러분 스스로 갚을 수도 없고 갚는다고 해도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 엄청난 빚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자기 자신의 대신 욕보이시고 당하시고 죄값을 치우시고 다 탕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십자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뭐 헌금도 좀 하고 뭐 교회 청소도 좀 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슨 믿음의 유행입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속죄사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나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신이 죄의 굴레에 빠져가지고 저주받아서 예수님께서 내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다 수욕당하시고 능욕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빚을 청산해 주시고 그것이 대속 대신 빚을 갚아주시기 대속 속죄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일대 반전이죠. 그런 반전이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가짜 복음들이 많습니다. 가짜 복음이 많습니다. 자기 기분 좋게 해준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 목사가 성도들한테 기분 좋은 그 설교하면 그게 복음으로 알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자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죄를 상쇄할 수 없고 내 죄를 탕감받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속죄 탕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해주셨다. 주님이 해주셨다. 그 사실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나 붙잡지 못해요. 그것도 믿게 해주셔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오늘 자기가 만든 예수, 가짜 예수,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 줄 알고 오늘 교회를 어지럽히고 강단을 어지럽히는 이 참혹한 시대에 2020년 오늘 성탄절 진정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알고 참 복음, 참 예수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진짜 예수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참 복음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사세요. 그러면 정말 진정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늘 맛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내가 로마에 가서 내 믿음과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서로 교류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